예레미야가 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임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성끝들로 배불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셨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셨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나의 선업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모든 것 그들이 안전하으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3장은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중간에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 읽을 때에 세 절씩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3절만 읽었습니다만 좀 읽으시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한 절씩만 교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1장, 2장, 4장, 5장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한 절씩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 3장은 세 절씩 한 단어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다음 한 단어를 3년씩 그렇게 묶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좀 그렇게 읽으면 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히브리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는 그 모습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절씩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여기 이 3장은 한 단어를 세 구절씩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을 것 같은 생각 되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구절을 이렇게 66절까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66절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이사 66장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어떻게 보면 여기다 6을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탄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6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39권, 27권 해서 66권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용기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단어 너무 지나치게 또 확실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예레미야 3장은 66절로 이렇게 구성했다는 뜻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말씀, 하나님 뜻을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냐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 이 3장 66절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의 고난을 자기 고난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해석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것을 원망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고난의 표현이고 고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해석을 사실은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부르심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이 유다가 멸망하는 장을 보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이 고난의 매는 나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해석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도 수요일 밤에 시편 143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첫째 해결의 방법은 이 고난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고난이 왔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좀 더 하나님께 헌신했더라면 이런 고난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개인에게 없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자는 1절 말씀에 여기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사실 유다 백성들인데 동족인데 하나님 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난을 해석한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내게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눈여겨 주목하십니다. 물론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한 자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 나오는 고난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온 것인데 어떻게 내게 나 때문에 죄가 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의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면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면을 함께 자처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동족보다 내가 더 고난을 면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장면이 1절부터 18절까지 해석이에요. 이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든 간에 고난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이 고난을 내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난의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되어지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39절까지 해석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정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체가 가득합니다. 시체를 밟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 본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서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종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당하면 감사의 소리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더 큽니다. 절망의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이 고난은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이 유다를 치신 겁니다. 그렇게 2장을 해석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치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 제도로 말미암아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모세 선지자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들을 이렇게 불러내 오셔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 죽을 장소가 없어서 광야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너무 감동받으시다. 그래, 그렇지, 너 기도가 말이 맞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무너졌어. 이미 다 끝났어요. 사실은 모세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심판하셨다고 말씀 들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려요. 여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그저 눅놓고 그저 원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가운데도 아주 신랑 같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누구보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사랑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1189장,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189장 각 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이 두 번째 말씀 19절부터 39절까지 이 소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다가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40절부터 54절까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아보실 때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뭐라고요? 자기는 회개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마음, 하나님께서 구고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를 멸을대신 것입니까? 아니, 다 없애버리시지.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3차 기회를 주신 겁니까?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운데도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의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왕부터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버려두고. 제가 어제 안시성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20만 대 5천 명. 20만 명에 5천 명. 40배잖아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성주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성을 지키려 하는 모습. 한 사람도 도망간 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 모습 보면서 예루살렘 모습을 봅니다. 앞장서서 그래 나 때문이다 왕부터 앞장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왕이 도망가고 군사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군사가 쫓아가서 그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데려와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걸 처참하게 끌고 갔잖아요. 회개했더라면 왕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보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55절부터 66절까지는 5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고난 가운데 제일 마지막 끝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그 잿더미 위에 서서 그런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잘했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 하나님 어떻게 외면했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1차, 2차, 3차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응답의 역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레미야 자리처럼 그렇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하나님 정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과테말라 당교성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5시 모여서 5시 반에 우리 출발합니다. 새벽 기도는 6시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